사랑 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광고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였다가 이번에는 특별 저녁 기도회로 바뀝니다. 왜 바꿨나, 장로님들하고 왜 결정했나, 그렇게 한 분이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몸부림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녁 때는 눈이 어두워서 힘든데 새벽도 같이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해가 조금 길어져 가지고 차라리 저녁이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7시 반에 저희가 모여서 같이 기뻐하며 또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주님을 집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많이 참석하셔서 듬뿍 부활의 은혜를 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놀라운 발견. 여러분, 혹시 뜀박질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저는 마라톤에 14번 참석했고, 뜀박질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동지들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김해 출신 양반이기 때문에 뛰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몸이 크고 살쪄서 아닙니다. 양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으시는데 참 기가 막히네요. 그게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뜀뛰기를 그냥 그건 너무 좋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Runners High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건 뭔지 모르시죠? 안 좋아하시니까. Runners High라는 거 저도 읽어봤어요. 근데 뭐냐면은 뛰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힘든 순간을 돼가지고 거기서 더 푸시할 때 환희를 느낀대요. 환희를 느껴가지고 그 순간부터는 힘들지도 않고 그냥 그 엔돌핀이 싹 돌아가지고 그거를 runners high라 그래요. runners high. 쓸데없는 거죠, 그죠? 좌우지간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는데, 뛰는 거가 나는 적성에 맞는다 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다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뛰었다라는 표현이, 뜀박질 뛰었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3번. 이 사람들이 왜 뛰었을까?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뛰는지 아시죠? 다급할 때, 놀란 일이 있을 때, 놀랐을 때, 또는 두려울 때 이렇게 뛰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이 뛰었던 이유는 2000년 전에 모든 우리가 드리던 예배가 토요일날에서부터 주일날로 옮겨진 그 이유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전에부터 보면은 예배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날 드리다가 어느 한순간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니까 이게 주일 한 주간 첫 날로 일요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이 놀라서 뛴 이유들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저희가 들어와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부활을 접한 자들을 우리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만나갈 거예요. 한 4-5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부활이 무엇인가, 그리고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막달라 마리아의 발견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발견. 요한복음 20장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활을 다루는데, 그 부활을 접한 사람들의 첫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저녁에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직 어둡거든요.
anyway,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이죠. 이 시대는 여인들의 증언을 인정했었던가요? 안 했던가요? 없었어요. 여자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봐도 그거는 장정들을 카운트한 숫자예요. 여인들과 아이들을 더하면은 아마 2만 명이 훌쩍 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성들의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던 때가 이 당시 2000년 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성들의 증언이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어느 순간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나라는 여성의 자유화가 선포되고 프리덤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여성들이 자유한 나라들을 보면은 전부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에요. 대한민국, 미국, 모든 유럽들, 이런 나라들은 복음이 들어가서 일찌감치 자리 잡았던 나라들에서 이제 여성들의 자유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오늘 이 2026년도인데도 아직도 여성들이 자유함이 없는 나라들이 있죠. 이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북한, 이런 나라들 보면은 아직도 여성들의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또 뭐가 없다고요? 여기는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나라들은 자유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들을 만나면은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웨스턴 시빌리제이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2000년 전에 있을 수가 있을까? 그 남성 중심의 그런 삶을 살던 데서 어떻게 여인들을 이렇게 해방시킬 수가 있을까? 100년 전도 아니고 10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놀랍지 않게 접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당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도 몇 차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 보시면은 우물가에 누구죠? 여인이라고 우리가 알죠, 그죠? 우물가의 여인이. 근데 이 여인은 당시 정말 불쌍했던 여인이에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남자들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남자들 의지하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liberate 해주세요. 자유를 선포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음행했던 여자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세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8장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음행은 혼자 하나요? 남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잡혀온 사람은 누구요? 여자예요, 여자.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때는 되는 거로 있었던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땅에다 글 쓰시며 이 여인에게 자유를 선언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인들과 비슷했는데 조금 더 특별했어요. 어떤 특별한 게 있었냐면은 마가복음 16장 9절인데 이거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말하고 있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어떤 여인이라고요,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있던 그 마르다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역이 다르고 집이 달라요. 그랬던 사람인데,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다가 쫓아내 주신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이고요. 여러분들과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활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냥 신앙을 완성시키는 부활인데, 이것을 증언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은 분들 세울 것 같아요. 첫 증인으로 장로님이 와서 보시고, 장로님이 보시고 증언하는 거는 틀림없어. 우리 장로님이니까.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인을 세워서 첫 증인으로 만들어요? 그것도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귀신 들렸던 사람 쓰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것을, 이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자유하심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 귀신이 들렸던 그 엄청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 no problem,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부활을 인해서 이제는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 라고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과거 있으시죠? 끄떡끄떡 과거 있으시죠?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현재 진행형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는 다 있어요. 여기 그 누구도 과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과거에 잡혀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좋은 과거일 수도 있고 나쁜 과거일 수도 있어요. 대충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왕년에 내가 하는 분들은 좋은 과거를 잊지 못하고 거기에 잡혀 있는 분들, 그런가 하면은 어디 가서 함부로 말 못하고 주눅 들어 계시는 분들 보시면은 과거에 좋지 않은 과거에 있는 분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신다면은 그 모든 과거, 그 모든 아픔과 수치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부활의 증거예요.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제는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과거에 잡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과거, 아이고 너 그때 그랬지 하는 거는 사탄 마귀의 거짓뿐입니다. 절대 거기에 놀아나지 마세요. 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핵심만 잘랐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보라, 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롭게 되었도다. 절대 그거 기억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과거에 묶여가지고 어쩔 줄 몰래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시 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죠.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예수라는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막달라도 이가 살던 곳이 이름이 막달라예요. 막달라가 어디나 하고 보면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러요. 근데 갈릴리 호수, 예수님의 주요 무대였죠. 그 지역이. 거기에서 서쪽으로 가시면은 막달라, 이제 그 호숫가에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라는 지역이 굉장히 유명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탈무드를 보면은 이 지역은 매춘으로 유명했다라는 말이 한 3차례 4차례 나온다고 그래요. 매춘으로 유명했던 곳이에요. 거기 출신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냥 막달라 마리아인가 보지, 막 달렸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은
매춘부였던 마리아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Prostitute Maria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거를 문제 삼지를 않아요. 왜? 이제 과거는 지나갔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여기에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잡혀 있었다고 하면은 주님의 일, 주님을 따르는 일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는 거죠. 전에 있었던 일, 나의 아픔, 나의 수치, 이 모든 것은 없어졌고 이제는 구원하신 예수님만 보인다라는 그의 간증이, 그의 이름, 그의 호칭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1장 1절에 보면은 24장 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으로 간 게 아니에요. 적어도 3명 더 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무덤에 가보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무덤이 돌이 옮겨져 있어요. 돌 무게가 2 to 3 턴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뭐 몇 킬로 정도가 3턴이에요. 그거에 옮겨져 있고 그거를 본 막달라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해요. 양반은 분명히 아니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뛰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2절 보니까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을 우리가 하려고 이거 깨끗이 다시 한번 하려고 첫날 우리가 첫 시간에 달려갔더니 돌이 옮겨져 있고 없어졌어요.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와서 보세요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구절에서는 끝나고 이제 다음 주 11절에 다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2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얘기인 베드로와 요한의 발견입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쫓아갑니다. 바로 뛰어갑니다. 근데 재밌어요.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약간 왜 이 말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뛰었다는 말이죠.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5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인데 여기는 왜 그 다른 제자라고 썼을까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자기를 말할 때 나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겸손하죠? 참 요한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은 또 다른 모습이 지금 3절부터 5절에 비쳤는데 여러분 보셨나요? 자기가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와 같이 뛰었는데 누가 1등 했다?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했대요. 왜 이 말을 여기 넣었을까? 신학자들이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머리를 아파합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야. 특별한 저게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돌이라는 이름이니까 무거우니까 그는 늦었다. 근데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니까 은혜는 가벼워서 뭐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엑사이드 해가지고 내가 먼저 뛰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8절에 보면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먼저 도착한 내가 라고 또 한 번 이렇게 꼬집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아마 뒷전에서 그래 잘났어 팔뚝 굵다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좌우지간 먼저 둘이서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해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도착했냐가 아니라 이들이 발견한 모습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6절과 7절의 모습을 보면은 세마포가 거기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된 거죠? 세마포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쌌던 수건이 쌌던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마태복음 28장 13절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대제사장들이 그 호위병들, 무덤을 지키던 호위병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줘요. 돈을 주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잠든 순간, 잠들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몸을 훔쳐갔다고 소문내? 오늘날도 그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무마되는 일로 예수님의 부활은 무마가 되는 듯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호위병들, 이 경비병들이죠. 경비병들이 잠들었다? 그러면 사형감인데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만 말해. 그렇게만 말해.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 잠들었을 때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는데 잠들었는데 예수님을 훔쳐갔다고만 전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러면은 여러분 3톤 되는 돌을 굴려서 움직이고 들어가 가지고 시신을 어깨에다가 걸치고 또는 3명이나 4명이 들고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그 다급한 상황에 이 세마포를 벗기고 그 다리에 잘 개켜놓고 수건도 벗기고 예수님의 시신만 데리고 모시고 갔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도둑질 해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진리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진리인 것 같아요. 세마포 수건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이 말씀 6절과 7절 읽어보시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둘둘둘둘 세마포에 쌓여 있고 얼굴에는 수건이로 가려져 있고 또 세마포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몸이 그대로 빠져나간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본 거예요. 수건이 이렇게 몸부림치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선선한 그 돌 안에 있으니까 살아나셔가지고 죽을 뻔했네. 여기도 찔렸네.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살아나셔가지고 수건 팽개치고 풀어나가지고 걸어나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세마포의 모습, 수건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몸은요, 이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만질 수도 있었고요. 나중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 그러죠? 만져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질 수도 있었는데 오늘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부활 후 첫날 일요일이죠. 첫날 무서워가지고 방 안에서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어요. 덜덜덜 떨면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평안을 외치세요.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 대단한 말씀이죠. 부활의 몸은 여러분 이런 몸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리미테이션이 없고 거침이 없는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도 살찌지 않는 몸. 할렐루야. 예,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아프지도 않고 일어날 때 아이고 그 허리야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는 몸.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시던 그 고통의 몸이 이제는 완벽하게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결과 8절에 보시면은 뭐라 그러죠? 베드로, 특히 이 요한은 이것을 보고 그 빈 무덤을 보고 믿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믿었더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확실히 믿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 다음 구절 때문에. 9절 말씀 뭐라 그러죠? 9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8절 끝에서는 그가 믿었더라 그랬는데 9절에서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었다는 말이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귀신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빠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죠. 그가 할 수만 있거든 주여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귀신이 불에다가 넘어뜨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장 24절에 마가복음 9장 24절에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무슨 말이죠? 결국 이 말이에요. 나 믿고 싶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나 믿게 해주세요.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도 20장 8절에서 그가 보고 믿었더라. 오, 믿고 싶은 거예요. 오,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오, 이건가? 근데 아직 모르겠네.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죠? 아멘. 지금 아멘 못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믿음이 믿고 싶은데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죄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말도 안 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2000년 전이래요. 있었다고 하더라도 믿지 못해. 이거는 인간의 상식과 지혜로는 믿음이 가지 않는 일을 지금 믿으라고 지금 성경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믿을래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나 믿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믿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직 안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딱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가지 뭐. 여러분, 다른 것 갖고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 세상 모든 것 갖고는 그렇게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부활을 놓고서는 절대 대충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원과 영생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세요. 나가셔가지고요, 하나님 믿고 싶어요. 제발 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에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내가 노력해봐야지, 내가 집중해봐야지, 정신통일해봐야지 한다고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믿게 해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로 주실 때 여러분들이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첼트넴 여기서 끝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하고 교회 밥 먹고 끝날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 다시 한번 천국 가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루신 이 약속, 구원의 약속 우리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혹시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이름 붙잡고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난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아직까지는 믿지 못했어요. 누가 도둑질 해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들 가운데서 시작된 그 믿음이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기립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시작된 이 은혜, 이 믿음 우리 찬양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있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삶이 변했습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은혜의 찬양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르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하네.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시죠? 충만하네. 그래서 선포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싱싱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한량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이 부활의 은혜, 이 구원의 능력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되새깁시다. 주님, 그 믿음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해요.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합니다. 주여, 나를 세워주셔서 그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능력의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항상 넘어지며 아버지 안에 자빠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이 은혜 다시 한번 붙잡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이지만 믿음으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을 우리가 접합니다. 그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꾸만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러는 우리 모습도 지금 지속되는 것을 압니다. 주여, 이 상식을 뛰어넘는 부활의 은혜와 그 능력 우리 것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주인공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직도 믿고는 싶지만 믿음이 가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붙잡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상식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깊은 깨달음 주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앞에 부활을 외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